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과 뭐하는 삶?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좋을까요? 피곤할까요? 네, 좋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이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구나. 김서택 목사님 어느 그 설교집에서 봤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모를 때는 막 이런 목표 저런 목표를 다 가지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런 목표가 부질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뭐 어떻게 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걸.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삶의 목표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목표가 생기는데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 이게 목표입니다. 이게 목적이고요. 다른 게 아니라 뭘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부자가 되겠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성공을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런 거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 외에 다른 목표가 없어진 삶. 그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닌데요.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우리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맞추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꿈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비전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5장인데요. 아담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에녹은. 근데 이 창세기의 출발부터 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위기가 왔죠. 그러나 위기는 위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라는 이 세상 하나님을 등진 세상의 왕국이 또 한 줄기를 이루어가고 또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 셋을 주셨는데 이 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큰 두 개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녹이에요. 오늘 주인공도 에녹인데 가인의 아들도 세상 왕국의 가인의 아들도 이름이 에녹이었어요. 에녹의 이름의 뜻은 헌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에녹은 자기의 성을 쌓고 자기 왕국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셋의 후에 셋의 6대 손이죠. 이 에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입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인의 6대 손은 라멕이고요. 셋의 6대 손은 에녹입니다. 이 라멕과 에녹이 대조가 또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라인과 또 세상의 이 사망의 라인이 있다는 것. 그 가운데 에녹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라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에녹의 삶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계보의 패턴을 좀 보시면요, 3절부터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 패턴을 보면 한 사람을 소개할 때 3절을 할애합니다. 처음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았다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고요. 두 번째 절에는 그 사람을 놓고 그 아들을 놓고 몇 년을 더 살면서 지내면서 또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그리고 3절 세 번째 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그 사람은 몇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쭉쭉쭉쭉 이야기를 해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에녹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여전히 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주 중요한 정보가 수정이 되어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라진 수정된 정보 때문에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에녹은 어떻습니까?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건 똑같아요. 앞에하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몇 년을 더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패턴인데 에녹은 다릅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게 정상 패턴인데 이 지내며 그냥 산 것 대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뭐 자기 대표적인 이 라인의 선조를 대표하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쭉 이후를 지냈다라고 살았다, 그냥 살았다고 하는데 이 에녹만큼은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녀를 낳았다는, 동행하면서 여전히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에 그는 365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고 죽었더라가 없어지고 그냥 365년을 살았더라. 인생의 결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음을 지워버렸습니다. 뭐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에녹의 인생에 있었어야 될 그 죽음이라는 것을 지워버렸다는 거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래서 24절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게 지금 이 족보가 쭉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그래서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왜 에녹은 그런 결말이 되었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의 사전에 죽음이라는 단어는 어떻게 된다? 지워져 버린다는 겁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되죠? 정말 이 말씀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보여주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의 비결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삶을 신약의 히브리서가 놀랍게 재해석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성령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그 믿음 때문에 죽음을 지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하나님의 마음이 막 기뻐지셨어요. 뭐 때문에? 에녹이 보여준 아름다운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시게 한 그 삶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자에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 풍성한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믿는 자,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고 그분을 찾는 우리 모두에게 준비된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니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교리적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맞지만 딱딱한 교리적인 신앙 고백 말로만 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경에 이 에녹서라는 게 있어요. 그 에녹서에 보시면 에녹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중의 별을 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이 막 순환하는 모습들, 그리고 구름이 이슬이 생기고 비가 내리고 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너무너무 신실하시구나. 에녹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또 떨어지는 낙엽을 볼 때 그와 반대로 늘 푸른 상록수, 그 상록수를 보면서도, 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변함없이 충성해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장렬하는 태양, 지금 너무 뜨거운 태양이 지금 한창인데요,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그늘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보면서는 뭘 느꼈느냐, 와,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이 바다로 그 길을 따라서, 자기의 본분을 따라서 강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옳거니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 인생의 본분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옳은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삶의 주변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감각,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소유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 모든 것, 그리고 그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분이시고 초월해 계시고 지존하시고,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스타트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초월자로서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로 감동하는 그 믿음, 너무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둘째는 그런 어마어마하신 분, 대단하신 분, 초월해 계신 분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했습니다. 에녹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단지 높이 계신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에녹은 늘 그대로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의 삶이 늘 순탄했을까요? 성경에 몇 줄 안 나오니까 그 삶은 별것 없어질 것이다. 아니죠. 우리가 똑같은 먹고 살고 해야 되는 삶의 모든 질곡들, 어려움들 다 똑같이 염려하고 걱정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요, 그때마다 무엇을 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실 거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경험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상 주시라는 이 순수한 아이와 같은 믿음, 하나님이 무지무지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시면서 그분 앞에 우리의 문제와 그분 앞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을 때에 무엇을 주십니까? 예비해 놓으신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 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1,000그루가 넘는 과수원을 운영을 하는 분인데요. 이제 열매가 다 익어가는데 큰일이 났습니다. 이상한 듣도 보다 못한 이 벌레들이 온 나무에 엉겨붙어 가지고 큰일 난 거죠. 한 해 농사를 접어야 이거 완전 끝난 겁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뭐 약도 쳐보고 뭐 어떻게 다 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가족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윷놀이 했을까요? 밤새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은 뭘까요? 하나님, 이 벌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벌레를 다 없애주십시오라고 밤을 새워서 열정적으로 온 가족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상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안 주셨으면 제가 얘기도 안 하죠. 주셨습니다. 어떤 상을 줬느냐? 새벽 일찍이 하늘이 시커매지는 거예요. 수백 마리의 듣도 보도 못한 새들이 자기 가수원 주위를 빙빙 돌더니 한 마리가 한 나무에 모두 마치 영화 보러 가면 자기 지정 좌석에 찾아가서 앉듯이 그렇게 나무마다 모든 새들이 착착착 앉아가지고 서너 시간을 뭐 했을까요? 네, 그 나무의 모든 벌레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맛있게 서너 시간 식사를 다 마치고 아마 대장새가 야, 다 먹었나? 그거 남았네 이러면서 싹 해치워버리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삶이 죽음을 지워버리고 야, 너 안 되겠다 그냥 나랑 가자 하는 삶이 아름다운 영생으로 이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참으로 아름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어떻게 에녹은 동행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시작.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나와 뜻을 같이 안 하면 같이 갈 수가 없어. 그런 문맥 가운데 말씀하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일러주고 그런 문맥인데요. 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에녹이 뭘 했어요? 동행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같이 걸으려면 서로 뜻이 맞아야 되겠죠, 그렇죠? 왜 이러냐면 가더라도 언젠가는 갈림길이 나와요. A와 B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A로 가고 싶고 내 옆 사람은 B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위바위보로 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갈림길이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위바위보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에녹은 어떤 삶을 보여줬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췄다는 겁니다. 내 고집을 부리지 않고요, 내 생각이 옳다고만 주장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은 영적인 뭐가 맞아야 될까요? 코드가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코드를 아십니까? 여러분의 코드는 하나님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에 부자 인자가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가난하고 빈민한 저 거린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막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래요. 여러분, 가난한 분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루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 금고 열쇠 좀 주세요. 아니, 이 녀석, 아빠 금고 열쇠를 뭐 하려고? 네,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여드리려고요. 예끼 이놈아,
기도는 내가 하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야. 그러자 아들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금고를 열고 그 거린들 구제하고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하나님과 뜻과 일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앞으로 전진,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과 단 한 걸음도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뜻을 맞추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좀 맞춰주세요. 그러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 말고 다른 것 좀 주세요. 내가 아무리 봐도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쪽팔리고 너무 힘들고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고백하시고 그 순종의 길을 가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짓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넌 안 된다. 넌 안 된다. 너의 아들 내 후대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삐졌습니까? 아니, 제가 어때서요? 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일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맞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열방을 향해 나가던 그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온 아시아에 열심히 전할 때 계속해서 그 아시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No, 그거 아니다. 이쪽 말고 서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에,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이게 무슨 환상입니까? 드로아의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 내가 지금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방해를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고 계신가에 대해서 바울이 인정하고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유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려면 자기 주장만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가 만났습니다.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살다가 만났는데 자기 뜻만 계속 우기면 같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잘 아는 우스운 얘기지만 여러분, 소금, 감자는 어디 찍어 먹어야 돼요? 남편은 소금을 딱 준비해서 여보 소금 좀 줘. 감자를 찍어 먹어야 되니까. 근데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무슨 소리? 감자는 설탕에 찍어 먹어야 돼요. 싸워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정.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을 하려고 도장을 찍기 전에 이혼 조정관에게 물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감자 이거 소금에 찍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아내가 무슨 소리? 설탕에 찍는 거 맞죠? 조정관이 뭐라 했을까요? 아닙니다. 고추장에 찍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인지 설탕인지 고추장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길,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에이, 그래도 이거는 제가 좀 압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괜찮아 보이고 우리에게 길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하수예요. 정말로 고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최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그 부모의 연륜과 경험을 자녀가 영원히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가 아무리 뛰어나도 그 스승을 능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높고 위대한 그분의 길과 그분의 생각에 감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길, 주님의 생각만이 정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떤 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야,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그 생각이 우리 인생의 정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조정해서 그분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디 가는 것 같고요,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빠른 길, 가장 정확한 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평생 같은 방향, 같은 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심판에 대해 민감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심판주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늘 깨어 있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아담의 칠대손 에녹은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언한 자였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그 시대를 향해 외쳤던 사람이 에녹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외쳤습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심판합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들,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말,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은 심판하러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없는, 한마디로 경건하지 않은 시대, 라멕이 주도권을 잡은 세상의 나라가 창궐한 그 시대를 향하여 에녹은 300년 동안 이 예언의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했다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우리 본문의 옆쪽이죠. 보시면요. 라멕이 어떤 사람이냐? 23절, 24절,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원리와 통치 그 법칙에 따르는 게 아니라 라멕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며 삽니다. 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를 건드리게만 해봐. 끝날 줄 알아. 그렇게 오만하고 불손하게 자기의 길,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간 그 시대입니다. 바로 그런 시대에 에녹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이 사실을 에녹은 믿었고 그것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올해 초에 그 미제 사건 전담반 끝까지 간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언론과 경찰청이 이렇게 연계해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한 4부작으로 진행됐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에 여러분 몇 프로가 미제로 남게 될까요? 3%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누적된 미제 사건들이 한 4만 1,000여 건 정도 된답니다. 많죠, 그렇죠? 근데 이 미제 사건을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시청자의 제보래요. 여기 혹시 보시고 제보해 보신 분 있습니까? 근데요, 이 제보를 하는 건 참 좋은데 허위 제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위 보고가 999개라 할지라도 나머지 하나의 그 제보를 통해서 뭔가를 건질 수가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합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풀려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목말라 하지만 찾아내고 알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1,000명 중에 하나라도 건져보자 거기에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 앞에 미제 사건이 있을까요? 그분이 보지 못한, 그분이 해결하지 못할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르는 사이에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있겠느냐? 절대로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심판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에녹은 이 죄로 어그러진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인데요.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고대의 창 던지는 사람은 마을 입구에 서 있으면서 이 창 던지는 사람, 무두셀라라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 그 마을에 종말이 온다. 이런 이제 믿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 무두셀라라고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를 지어놓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창 던지는 자인 이 무두셀라가 죽을 때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노아의 홍수가 정확하게 무두셀라의 969세 그의 생애 마지막 해, 그때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긴박함 앞에서, 물론 969년이라는 건 짧은 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에녹은 그런 심판을 기다리며 그것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외치면서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세.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은 우리에게 심판밖에 남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죄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그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에녹은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일 오셔도 할 말이 없고 100년 후에 오셔도 할 말이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문제지만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에녹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깨어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될 이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렇게 평생을 예언하고 선포하며 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의 삶, 그 예언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었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 너 이제 그냥 여기 있지 말고 그냥 가자라고 하시는 그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민감하여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지 않은 시대를 향하여서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회개의 복음의 나팔수가 되는 삶. 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자체가 영생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를 무엇이라고 설정해 주셨습니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그 삶, 그 복된 삶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